뱀이 바로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단을 박살낸다면 돌아다니면 막 뱀을 잡아먹어야 되는가?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뱀 많이 먹었는데요. 뱀이 어떻게 산을 타고 다니면 많이 만나게 돼요. 별의별 종류 뱀이 다 있는데, 저희 선임하사님은 이 뱀탕 끓이면 꼭 까치 독사나 뭐 이런 것들, 살모사나 이런 거하고 꽃뱀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뱀탕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급할 때는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살을 갖다가 막 불로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명태포 맛 비슷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술에다가 담아가 뱀술 막 먹고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하죠. 제가 아는 선임하 사람이 이 군복 안쪽이 완전히 새까맣게 진액이 나와가지고 뭐 그 정도로 많이 드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이 제일 사탄을 박살을 잘 내는 분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뱀 자체는 피조물인데 뱀 속에 사실은 이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다. 그래서 아마 왜 그러면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추론해보면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하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 하와가 짐승들하고 아마 교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가 가능했고 짐승들하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된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뱀한테 너는 뱀이야, 코끼리한테 너는 코끼리야 인지를 시켰다는 것은 대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야 하와야 이렇게 물었을 때 깜짝 안 놀래요. 만약에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갑자기 막 목사님 그러면 뭐 깜짝 놀까요? 뭐 이게 미쳤나 그럴 건데 놀라지 않은 거 봐서도 의사소통이 아마 되었다면, 그럼 왜 하필이면 뱀일까? 지혜로웠기 때문에 파고드는 것도 있는데 하와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가까이 했던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뭐 꽃뱀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꽃뱀이라 안 합니까? 어쨌든 뭐 뱀 중에도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뱀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하와가 가장 가까이 하는, 뭔가 이렇게 가장 교류가 많았던 짐승이, 그때는 징그럽다 무섭다, 그때는 사람은 과실을 먹고 들짐승들은 밭에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사자도 호랑이도 모두 다 토끼 잡아먹거나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뱀도 쥐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밭에 채소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들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으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 근거는 천국에서도 보면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하고 뛰논다고 돼 있거든요. 먹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한다, 온 천하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의미는 사탄의 특징인데요, 이중적이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돌아서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막 기가 막히게 미사오구를 가지고 이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그리고 이 사기꾼일수록 금방 사기 안 칩니다. 작은 돈 가지고. 뭐 무슨 뭐 펀드 사기다 뭐 이런 거 보면 막 뭡니까? 처음에는 이자를 갖다 막 그렇게 줘요. 한 번 주고 말았으면 사기 크게 안 당할 건데 둘째 달에도 이자를 그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뭐 1억만 투자하면 매달 2천만 원씩 매달 20%씩 2천만 원씩 주겠다. 그럼 에이 뭐 설마 그렇겠나. 근데 1억 줬는데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두 번째 달도 또 2천만 원 번. 그러니까 두 달 만에 4천만 원 딱 보니까 그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1억만 투자하지 말고 2억이면 한 달에 4천이 되고 8천이 되고 하는데, 또 당신만 하지 말고 당신 친구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 같이 투자하면 얼마 좋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돼서 봐라, 내가 통장 봐라, 2천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 빨리 투자해라, 돈 긁어 모아라.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이래가지고 몇천억을 갖다 끌어모아서 결정적일 때 들고 나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이거는 거룩한 성도들의 품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그의 백성들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간사함이 없고 순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순진함을 갖고 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너무너무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해가지고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뱀들도 보면요, 이 보호색이 막 그 주변의 색깔하고 나무 색깔하고 똑같이 변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탁 잡아먹는, 얼마나 변형을 잘하는지 몰라요. 생각과 말과 모습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존재들. 사탄이 그랬다니까요. 사탄과 악령들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로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또 들어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놨다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놨다 하죠.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천사가 있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집어넣은 천사들이 있고 마지막 때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게 해놓은 세력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어려운 거거든요.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명. 성경에 보니까 3분의 1 되는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약 3분의 1이, 여러분들 천사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 사탄은요, 그 천사 3분의 1을 속일 수 있는 정도가 있네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천사들하고.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웠는데 이깁니까? 다 져가지고 쫓겨나는 존재지죠.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최초의 범죄는,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어떤 분들은 루시엘인데 타락하면서 루시퍼라 그러는데 그것도 근거가 좀 약합니다만, 어쨌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먼저 최초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범죄는 인류사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나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 범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장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대적을 한 겁니다. 사탄은 악한 꾀를 딱 내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왜 그러면 아담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했을까? 아마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무장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담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마 하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와가 영적으로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틈을 탔다라는 것은 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명령을 언약으로 받을 때 하와가 없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직접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아담이 하와한테 말씀 운동을 잘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 전달을 못했다고 봐야 되고,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보다는 하와가 영적인 약점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나 믿음이 약할 때, 틈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뭔가 부정적이고요,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 문제들이 딱 계속 불거지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댐도요, 조그만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무장된 게 아니라 계속 틈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한테 막 짜증스러운 말을 들을 때 넘어섰는데,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가 막 생각과 마음을 찔러서 후벼 파고 뭔가 이 공격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듯이 이 말씀이 온전하게 무장되지 못하면 사실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메시지를 통해 직접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서 어떤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강단에서 이상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가 원하는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변질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읽어놓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고 성경 읽어놓고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메시지가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확인해서 성경에 맞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 성경하고 맞지 않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잘못 받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왜? 말씀만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 다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채우고, 말씀이 생각을 채우고, 말씀이 마음을 채우고, 말씀이 나의 삶에 채워지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뚫어내지를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죠. 그 방어, 그걸 방패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방패처럼, 믿음의 방패처럼 모든 걸 막아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불신앙하거나 의심스러워지면 사탄은 곧바로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희미해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도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의 약속으로 붙들고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 망할 수는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종노릇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시달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불신자 상태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결국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탄의 말을 믿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아담과 다른 건 뭐냐?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면 완전히 정령 죽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속했죠.
구속함을 받았죠.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럼 맨날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 성경에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라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 좋은 성경 구절을 지금 이름을 따갖고 갔죠. 근데 이 베레아 하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참 안타깝죠. 베레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하지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런 거 확인했죠. 이번에 네팔 갔을 때도 존푼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씀 딱 하면 자기가 성경 가지고 딱 확인하고 체크하고 맞으니까 딱 말씀 잡고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요. 방바닥에 무릎 꿇고 바닥에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람찬드라 목사님이라고 아예 힌두교의 제사장 했던 사람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 예수 믿고 고쳐져가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딱 기도할 때 딱 나와가지고 중간 쉬는 시간에 1대지, 2대지, 3대지 핵심 딱 정리해가지고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려요 이게요. 말씀 받는 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러분 삼손 이야기 하잖아요. 드릴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갖다가 버텨내다가 결국은 여자한테 넘어지는 게 남자거든. 그래서 아담 넘어뜨리려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하다. 그래서 여자를 넘어뜨린 거예요. 역시 여자가 좋구나.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크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많죠. 삼손과 드릴라라든가 역대하 21장 6절에도 보면 왕후가 우상숭배자이니까 왕이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 아예 솔로몬도 수천 명의 왕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라도 하룻밤 같이 자는데 순번을 해도 3년에 한 번 왕하고 침실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만남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이거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신당들 굿당들을 좀 이렇게 지어서 내가 우리 고향 향수도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해라. 일순간에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반으로 만든 게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들 말을 안 들어도 문제인데 좋은 말은 잘 듣고 할렐루야 나쁜 말은 안 들어야 되는데 어렵다니까요. 나쁜 말은 듣고 좋은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부부가 같이 망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 배후에는 경건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가 뭡니까?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받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자가 칭찬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소통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민수기 22장 28절에도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경우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일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참되거든요. 근데 참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참되지 않다고 말하려고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똑똑한 게 사탄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미끼를 걸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도 말을 안 합니다. 두 개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성령.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굉장히 부정적이고 혼미케 하는 질문이고 핵심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딱 꿰뚫는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을 가지게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뱀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이 여자 자신의 생각과 막 혼란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항상 현실 상황 조건에서 혼란시키기를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 안에서 참된 생각, 참된 믿음, 참된 영적 지식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그 사탄의 질문을 받았다면 2절 3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왜 여자라고 되어 있냐? 이때 아직 하와가 하는 이름이 안 지어졌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어지게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틀렸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좀 약해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그랬는데 하와는 조금 더 알긴 알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근데 이것도 희미하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래야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놓고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희미한 데다가 뭐까지 덧붙이냐?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였어요. 만졌다. 어떤 신학자는 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영어로는 fence of the law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울타리를 쳤을 것이다. 누가? 아담이 아내한테 전달을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까지 이야기했냐? 예를 들면 저걸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 동산 중앙에 가지도 마, 만지지도 마,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한테 맨날 들었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가지 마, 만지지도 마. 그러면서 안 가고 안 만진다 이거는 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핵심은 희미한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도 괜찮아, 먹었는데도 괜찮아, 안 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정식기도를 5번 하면 좋겠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가지고 막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가 아예 하루에 5번씩 해. 그리고 막 기도, 정식기도 체크해. 그리고 하루에 성경구절 하나씩 외워.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 들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써. 근데 성경을 한 장씩 쓰는 이유가 뭐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쓰고만 있는 거예요. 됐죠? 썼죠? 끝. 오케이, 5번 체크 됐죠? 나 기도 다 했어요? 끝. 기도가 뭔데요? 5번 하는 동안에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히 귀중한 시간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핵심은 놓치고 행위만 남아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러는데 핵심을 놓친 것처럼, 결국 아담이 하와한테 언약 전달 안 했겠냐? 그 지혜로웠던 사람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번 강조했을 거고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절대로 만지지 마, 이걸 아마 아담이 했지 않겠나. 근데 핵심 전달하는 게 약했을 것이다. 모르죠. 핵심을 잘 전달했는데 하와가 핵심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가. 이 원어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2번 말했는데 여기는 한 번만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애매한 상태. 한 번을 빼버린 거예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더하고 빼버린 거예요. 결국은 뱀의 혼미한 질문에 대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지나치게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떤 남인지도 모르고 딱 빼면서 결국은 넘어져 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게 핵심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칼빈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하게 말했으면 희미하게만 말해야 돼요.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든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이 약간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했으면 우리도 희미하게 애매하게까지만 알아야 돼요. 그걸 끝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막 계산을 해가지고 다빈치 코드라고 무슨 성경 글자에 숫자 개입해가지고 막 그거를 맞춰서 10월 29일 막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 외에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기 생각대로 덧붙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빼버리면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엔진만 딱 보고 우리가 자동차라고는 안 해요. 엔진만 보고 와 자동차 좋네요 그렇게 안 하죠. 엔진이 좋다 그러지.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에 여러가지 핸들도 붙고 바퀴도 붙고 본넷도 만들고 자동차 모양 형태가 붙여서 움직여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됐는지,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 외에 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창세기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도록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들은 핵심은 말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금식도 해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율법과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까지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말을 안 했다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 성경의 핵심을 알고 온전한 율법이 복음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가진 자가 삶이나 대화나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고 막 삶은 개차반으로 막 욕하고 사기치면서 입으로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빼고 제하여 버리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성경 안에는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끼리 화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같이 있다면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고 격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영적인 것만 끝. 성경은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숨도 안 쉬어야 돼. 그럼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밥 안 먹으면 죽는데요. 밥도 먹도록 돼 있다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내 마음대로 좋은 것만,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이건 싫으니까 배척하고, 아니다. 결국은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자는 66권 성경 전체가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보이게 돼 있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로 보이게 돼 있고, 66권 전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심야하게 대답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확신차게 말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사기도 강하게 막 우기면요, 막 믿음이 생긴다니까. 완전한 거짓말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인데, 사탄은 불신앙하게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모든 죄의 원인이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헛소리 하지마, 뭔 소리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돼 있다니까. 절로 꺼져. 나는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서 뭐 아담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게 진짜 복음이 맞느냐를 확인하고 그걸 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야 돼요. 아이고 뭐가 이단이라던데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 안 맞으면 틀린 말이라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기록돼서 변질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물론 해석을 이상하게 막 끌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7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였다고 했는데 자기도 속은 경우도 많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확신한 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부분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열매를 먹고 나니까 사실은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지긴 했는데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악이란 걸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뱀은요, 사람의 2% 부족한 것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자의 교만을 부추겼겠죠. 허영을 부추겼겠죠. 왜 그러냐? 시편 8편 4절에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 스스로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다. 어떤 성경은 천사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사람을 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교만하게 보여서 천사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 전 상태로 지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같이 지은 게 아니죠. 범죄하기 전 아담을 지을 때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하다는 거, 결국은 사람은요, 내가 코가 조금 낮아, 코만 조금만 더 높으면 이쁠 것 같은데 코를 높였더니 눈이 작아 보여. 그러니까 눈도 앞 틔우고 뒤 틔우고 막 너무 많이 쌍꺼풀도 수술해가 눈도 안 감기게 되고, 눈을 또 했더니 입 모양이 또 그렇고 귀 모양이 그렇고 턱이 그렇고 뭔가 2% 부족한 걸 파고들듯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축복 속에 있었지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걸 딱 따지면 뭐가 부족한 거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뭐가 하나, 저 물건 사야 돼, 저거 좋아, 꽂히면 막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사단이 꽂아버린 거예요, 하와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게 육신적이건 인간적인 걸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래, 내 뜻이 하나님 뜻이래.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맞습니까? 어떻게 내 뜻이 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 비추어야 되거든. 근데 비추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악이래. 아니잖아요. 그 교만은 불신앙의 원인과 똑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한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말씀이 희미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교만 때문입니다. 불신앙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나의 신분과 권세와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결국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나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은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말이 틀린 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네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것도 안 죽으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보니까 먹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뱀의 거짓말에 완전히 영향받으니까요. 늘 팠지만 별로 관심 없었던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원래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이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쁘다고 생각하고 멋있지도 않은데 멋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의처증 어부증 걸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아내가 예쁘냐? 진짜 남편이 잘생겨? 아니요. 길바닥에 누워있어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갈 그런 얼굴인데도 막 여자가 막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갖다가 막 미혹한다면서 막 집에 문 막 못 박아놓고 이럽니다. 이게 덮여서 그래요. 좀 심하게 하면 사탄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여자의 눈에 완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딱 그냥 한마디면 뿅 가버린 거죠.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따먹어버립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향받아버린 거죠. 이때 이제 그 남편이 옆에 서 있었겠냐 안 서 있겠느냐. 제가 볼 땐 그냥 바로 옆에 같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사탄이 그런 말 했으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럼 막았을 것 같아요. 약간 떨어져 있지 않았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따가지고 먹고 가가지고 딱 줬더니 싹 먹었죠. 만약에 옆에 있던 그때 막 뺨을 한 대 때리고 그때 머리채 잡고 한 대 뺨을 때려야 되는 거 못 먹게. 이때는 부부싸움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있었다는 개념보다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지 않았겠냐. 바로 옆에 있었다면 그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무슨 말을 했을 거겠죠. 결국은 그 과일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언약한 그 명령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있었다니까. 에덴 동산 지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는데도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탄의 계산은 적중해가지고 아담이 먼저 범죄하니까 남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너무 쉽게 먹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다 이러면 또 이상한 게 됐을 건데 기가 막히게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죠.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사실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사탄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5절, 38절에 39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만 원수 마귀도 세상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다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선포됐다면 딱 뿌립니다. 뭐가 하나님 살아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뭘 끝냈다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왜 안 되고 있어? 왜 내 자녀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곧바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게 사탄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역사하는 게 사탄의 주사역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못 듣도록. 제가 1대1로 사역도 해봤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앞에서 계속 졸아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신기하죠. 딴 말하면 눈 깨요. 다시 복음 딱 말하면 계속 제가 눈을 쳐다보는데도 존나니까요. 못 듣게 하는 사람 못 들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겠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도 역사하겠지만 언제 더 역사할까요? 말씀 선포될 때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겠죠. 찬양 똑바로 못하도록, 찬양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가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가장 영적으로는 맹렬한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버리면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나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구나. 요거 못 깨달으려고 얼마나 전화벨을 울리게 하고 화장실 가고 싶게 하고 막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보세요.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좇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단이 많이 나타날 걸 요한일서 4장 1절로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사탄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거짓된 은사주의 기적운동을 예언해놨어요. 대단한 목회자들이 배교하고 대단한 목회자들이 변질된 복음을 말하고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 1차적으로는 카톨릭도 사실은 배교하고 변질된 거죠. 여러분들 왜 카톨릭 교회가 요즘 그 예배 같은 거 모이는 거 이야기하는데 왜 카톨릭 교회는 조용한지 아세요? 카톨릭 교회는 교황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대로 다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포함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말씀,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 다음에 교회 중심이에요. 레벨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아무리 판결을 당회에서 결정한데도 성경의 내용 위에 결정이 안 돼요. 근데 카톨릭은 거꾸로라니까. 성경 위에 교회의 결정이 있고 교회의 결정 위에 교황이 있고 교황의 결정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거 따라간다 그러면 성경보다도 교회의 결정, 교황의 결정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 거고 카톨릭은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메시지를 일원화시켜서 메시지를 하고 있고 그 카톨릭 신부와 수녀들의 모든 사례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서 먹는 거, 재정하는 거, 또 교회 재산도 다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한 명 있는 카톨릭 성당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받게 돼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안 오고 헌금이 없으면 힘드니까 막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고 막 뛰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어쨌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톨릭이 좋은 이유가 뭐냐, 반발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우스갯소리 말했지만 자기가 지은 걸 고해성사를 다해서 제가 요즘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뭐 어디 사기를 쳤습니다, 그걸 막 가톨릭 신문 다 들은 거예요. 앞에서 집례하는데 저 여자 얼굴 보면, 저 남자 얼굴 보면 그거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왜 듣지? 자기가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어쨌든 뭐 가톨릭 신부, 그래서 뭐 가톨릭 신부들은 술 담배를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안타깝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심지어 막 교회 목사 멱살 잡고 막 던지고 안 합니까? 막 싸우죠. 또 멱살 잡힐 짓을 한 목사들도 많아. 요즘 지금 인터넷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들을 죄송해서 죄송한 인사를 왜 이상한 짓을 말세대니까 목사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짓은 다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면은 싸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목사들 기사대기 한 대씩 때려도 됩니다. 엎어쳐도 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은 또 존경하고 똑바로 하려는 목사들을 엎어치게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탄은 어쩌든지 교회를 변절시키고 목사들이 교만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중직자들이 불경건하고 막 교회가 계속 배교와 세속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말씀을 선명하게 못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들을 계속 꺾고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불신앙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말씀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왔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잘 믿어보세요. 잘못된 걸 잘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고, 생명 걸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대로 믿을 수 있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결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미혹을 한 사탄 문제예요.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긴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가 된 문제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입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교회가 배교를 하고 불신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허락된 거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은 막 성경 들고 막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걸어다니는 나사렛 예수님께 가지를 않았다니까요. 성경과 함께 지금 부활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까지 있어야만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24절은 첫 범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로 숨게 되죠.
죄를 지으면요 사실은 숨게 돼 있어요. 범죄한 자들이 숨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게 뭐냐, 이걸 종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 면에서도 많이 나오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이스라엘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을 표현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수치와 능력을 가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평상시에 아담과 하와는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존재였는데 결국은 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교제를 가로막게 돼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온 거 다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 요나도 그렇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벗었다. 누가 벗었다? 원래 벗고 있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입었잖아요. 도리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는데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있어도 벗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입고 있어도 벌거벗은 상태라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11절에 13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또 인간이 더러우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아내, 여자, 자기 아내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괜히 줘가지고 나한테 옆에 붙여놓은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원망 핑계를 댑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자에게 이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가로되 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도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또 뱀 탓으로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꾸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영적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오는 사람들이 꼭 피어실 갑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래서 내가 뭐 이래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한테는 안 묻습니다. 곧바로 따라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탄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네가 모든 게 사탄의 탓이 아니요. 사탄이 미혹을 해도 내가 따먹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러려는데 사탄이 그랬다면서, 나는 죄 안 지려는데 사탄이, 모든 게 사탄 탓으로. 아니요.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구냐? 불신자도 맞는데 예수님은 누구 보고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들이라고 했냐면, 성경 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종교로 망하게 만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종로로 가게 돼 있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단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에게 먼저 두 가지 저주를 내리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결국 뱀이 흙을 못 먹죠.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사랑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보다 뱀을 더 친근히 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지만 이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예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직분,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상징하는 참된 제사장 직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실 부활하실 참된 왕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녹아있는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안에 녹아있어요. 이게 점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 사복음서까지 오면서 점진적 계시로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제사장, 그 참된 선지자, 그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결국 구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탄 마귀 귀신 권세를 파하실 것을 암시한 거죠. 여자에게서 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계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대로 예언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세요.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려고 왔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승천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요엘서 2장 28절 성령으로 임하고 지금도 성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과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 세 가지 징벌을 내립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 둘째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징벌입니다. 사모한다는 걸 열망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막 남편을 막 집착하고 하는 거죠. 저주입니다. 그게요. 적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론 미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 번째,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 결국은 남편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것도 사실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도 징벌이에요. 요즘에 이 징벌을 이겨내죠. 남편을 도리어 패는 여자분도 많으니까. 17절에 19절에 보세요. 남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보세요. 네 아내의 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실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농사하지도 않아도 나오는 과실을 먹었다면 이제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돼요. 밭의 채소는 원래 짐승이 먹는 거거든.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죠.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흙이 된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에게도 세 가지 징벌을 내립니다. 땅의 책임자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이 살게 됐고 천재지변과 질병과 병충해가 있고 두 번째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또 죽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몸의 죽음이 없었을 건데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영혼은 불멸합니다. 근데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그 몸이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체,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에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참된 행복인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이제 이름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줍니다.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범죄한
모든 이때부터